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마무리 짓는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시작하는 1장과 유사하게 맞물리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시작과 끝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주변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위기와 두려움을 통과해야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각각 의지했고 그 생존 전략에는 당시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란듯이 치장하고 또 제사와 제물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앞서 이사야 1장과 오늘 66장 또 1절 3절 말씀에도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소중히 여기는 성전이나 그 제물을 하찮게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대신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물과 제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2절 후반절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팔복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본문에서 다른 표현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리고 10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세계관이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신들이 각각을 다스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 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는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또 추수를 앞두고는 땅의 신이자 다산의 신인 아스타로스에게 제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도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분리를 한다는 것이 문제죠. 분리해서 생각하고 분리해서 행동을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의 상황에 가서는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에게 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분리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다신론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문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는 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습관들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 문 밖을 나가거나 또 예배와 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모든 순간,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고 있습니까? 모든 삶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손을 초청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조차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직관적으로, 너무나 습관적으로 내 스스로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묻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모습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직장이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재정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세상의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몬을 섬기는 물신 중심주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또 심지어 저의 모습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불신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다가는 내가 망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뜻을 묻다가는 타이밍을 놓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좋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은 방식이야.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비효율적이야 라고 내심 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할 때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독보적이다. 그리고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1, 2, 3, 4의 그 1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신론적인 사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른 채 바알에게 제사하고 나도 모른 채 만몬에게 제사하고 나도 모른 채 아스타롯에 제사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취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너의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그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왜 하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말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속상한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스라엘인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목말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기다림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오늘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루를 맡겨주심은
저희들에게 사명이 있어서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으로 저희가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찾으실 때 바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찾음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제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 의로우심,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으로 인해 지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 삶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